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 전후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각별히 신중하고 주의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야고보서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야고보서 전체에 있어서 이 언어 생활, 우리의 혀나 말에 대한 언급이 한 15번 이상 등장하는다라고 하는 점들을 보아도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 언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권면들을 생각할 때 주의할 것은 이런 권면의 핵심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욕설이나 또는 비방하는 말이나 또는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할 때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상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 보면 아니다 또는 말다라고 하는 부정을 나타내는 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락이 맞춰지는 12절도 동일하게 이 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는 이 긴 단락 속에서 부정의 단어로의 묶음을 통해서 말에 관한 금지 또 그리고 경고를 통해 이 성도들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야고보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가?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야고보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이들이 선생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번역이 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디다스칼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랍비들을 비롯해서 공적인 가르침을 행하던 역할을 담당하던 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을 말할 것이고, 또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소그룹 리더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아주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중요한 점은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이 왜곡되고 혼잡해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나 특정한 몇몇들에게만 이 역할이 부여됐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 또는 특정한 몇몇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려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만 가르치는 자로서 소양이나 자질이 부족한 자들이 선생이 됨으로 인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지고, 또 가르치는 자가 모범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를 읽는 1차 수신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랍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존경받는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회당 안에서 강론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보시면 랍비가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공식적인 랍비가 아니시지만 그러나 안식일에 회당에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당하였고, 어쩌면 이 일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막중한 책무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선생으로 가르치는 자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6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선생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다,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받았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우열을 다투고 갈등하는 문제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게바와 이름과 함께 등장한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게바가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죠.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권위 있는 선생으로 인정받고 소개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아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능한 한 정확하고 온전한 방식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신중하고 매우 진중한 태도를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누구나가 다 설교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예요. 설교가 목회자들만의 또는 신학교 교수님들만의 전유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서 그 복음과 진리가 왜곡되거나 훼손되거나 혼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냥 설교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라고 해서 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검증의 과정들을 다 거치죠. 대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진학하여서 1년의 그 학업의 과정들을 마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신학 석사나 박사과정까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부 교단에서는 바로 목사고시를 하는 교단들도 있지만 우리 지금 합신교단이나 제가 있는 대신교단도 마찬가지인데 강도권,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강도사 고시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목사 고시와 목사 안수까지 이어지는 이 최소한의 검증의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적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설교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또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대림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의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은 어떠한 교수님이나 또는 한 신학자의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사견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자의 느낀 점이나 또는 간증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사도들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고백하고 함께 가르쳐온 진리의 내용을 근거하여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되고 나누는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가르쳤던 내용과 그 흔적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도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과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온전히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1절에서 이 선생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더 큰 심판을 바를 줄 알아라. 그만큼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2절 상반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수라고 번역에 대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죄를 범하다라는 의미예요. 죄를 범하다. 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일들은 범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고 무게가 있고 그만큼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복음과 진리가 왜곡되거나 또는 오해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말씀에 혼잡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단의 공격들도 많은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바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맞나?
이 혼란을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야고보서를 읽어가고 있는, 특별히 야고보서의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1장에서도 이미 살폈지만 지금의 독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그렇다면 왜 많은 이들이 선생이 되고자 했는가라는 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고자 했을까요? 왜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의 무게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자기 자랑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의 명예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장 큰 영예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서 곳곳에서는 많은 랍비들이 자신들만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장면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5절과 8절까지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님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교회 안에 참된 스승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주님이시죠. 성령님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선생이세요. 그분만이 온전한 우리의 선생의 자격이 있고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을 유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가 특별한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만큼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야고보는 뭐라 말합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번역에 대한 말을 찾아보니까 과장하다, 호언장담하다, 언행에 있어 거만하게 처신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를 과장하고 얼마나 자신들을 높이고 자랑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시몬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속임수와 거짓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이 일들이 얼마나 눈으로 보여지게 놀라웠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길 정도였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문제는 시몬이 자기도 빌립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파송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목격한 시몬이 두 사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자신에게도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람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시몬은 세례와 성령의 임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을 구하지 않았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는 알지 못해요. 이것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서 그 능력을 사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기까지 시몬이 그 능력을 원했을까? 그도 사도들과 같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죠. 사도들과 같이 성령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위 있는 자가 되어서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능력을 탐합니다. 결국은 자기 살이 사역과 자신의 자랑과 그 영광을 위하여서 탐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서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와 같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선생이 되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됐을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고 주의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암에 대해서 야고보는 또 이렇게 고발합니다. 6절 말씀에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사른다. 이제 이런 말은 물론 우리가 말로 혀로 범죄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과 죄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언어, 혀가 우리를 불태우고 범죄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 때문인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 짐승과 새, 벌레,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반면에 혀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언어 생활을 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성도들은 이 언어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12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혀는 우리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요. 제어하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심령이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의하고 악독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 말들로 가득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정욕과 죄악을 위해서 불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언어의 생활입니다. 그냥 욕하지 않고, 그냥 남을 비방하지 않고, 그냥 남을 저주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세속적인 언어를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말들을 하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는 늘 언제나 그런 방식이어야 해요.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그런 방식이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악독한 말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버려야 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믿음의 언어 생활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속적인 말이나 욕설과 그런 비방하는 말들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과 언어가 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자기 자랑과 교만과 악독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드러내고 또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